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2부 말씀 때 박성수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셨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교회에 든든히 세워가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거기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 이제 알겠죠. 선교라는 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인가?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실제 교회 와서 오늘 말씀도 나왔듯이 진짜 갈등은 많죠. 예. 갈등 많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많고 마음도 상하고 힘도 빠지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특별히 매번 교회에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 점심시간 혹시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오늘? 밥 먹으면서? 혼자 드셨나요 다들? 혼밥하셨습니까? 그 대화하는 주제가 뭐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이야기 했지? 내가 무슨 감정으로 이야기를 했지? 거의 우리가 특별하게 막 믿음을 고백하거나 막 말씀을 포럼하지 않는 한은 거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다 내 기준이거든요. 예. 불신앙이 거의 90%고. 그래서 그 현대 사람들, 현대 또 교회의 특징이 점점 그 편리한 거, 자기 편리, 자기 편안함 이것만 쫓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마음 상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교회 와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거기 교회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신학생인데도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한번 그 마음에 뭔가 힘든 게 찾아오니까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선배 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마음을 후벼파는 선배가 한 명 있어요. 예. 굉장히 힘 빠져요. 뭐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또 꺼집어서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게 문제고 좀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상처를 계속 받거든요. 힘이 빠지죠. 마지막에 하는 말은 야,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안 한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뭐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힘든지 그냥 막 그냥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저 사람 그냥 그런 생각들. 저 사람만 이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우리 청년들이 넘어서서 오늘 말씀에 놨듯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미션이죠. 교회라는 게 잘 생각해야 될 게 단순히 그냥 뭐 예배드리는 장소 뭐 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 성전 삼고 있는 내가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진 이 공동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나가는지
얼마나 그 공동체를 우리 청년부가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은 우리 한 명 한 명 청년 공동체 우리 청년 회원들 한 명 한 명이 다 지체라는 거예요.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팔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입의 기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의 기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르죠. 예, 우리가 모습도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도 다르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도 다르고 예. 그런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간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거는 결국에 그 지체를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고 있냐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이 지체의 개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래서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그쵸?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컴퓨터 같이 다 뭐 일을 잘할 수도 없고 다 이렇게 생각한 대로 움직여줄 수도 없고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따로 있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따로 있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이 채워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개념을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면은 자꾸 교회 와서 회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회사는 뭐 군대는 이렇게 팍팍팍 되는데 뭐 교회는 왜 뭐가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렇게 부족하지? 예. 그거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라는 그 개념을 예를 들어서 손이 있고 입이 있는데 기능이 다르잖아요. 입은 말하는 기능, 먹는 기능, 손은 뭐하죠? 계속 노동하고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기능들, 움직이는 기능들이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손이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나는 이렇게 죽어라 움직이고 만지고 일하는데 노동하는데 힘 빠져 죽겠는데 입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입만 벌려가지고 그냥 말만 내뱉고 그냥 내가 갖다 주면 먹기만 하고 그래서 손이 기분 나빠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 밥 안 줘, 안 떠먹어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면은 어떻게 되죠? 가장 먼저 힘 빠지는 게 그냥 손이에요. 그렇잖아요. 입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일을 안 했더니 그냥 그냥 불평하고 가만 놨더니 제일 힘 빠지는 거는 손이 먼저 힘 빠지는 거. 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예. 저 사람 나랑 안 맞아. 저 지체, 저 청년 좀 나랑 이 교회 안에서 좀 안 맞아. 저 집사님 중직적으로 안 맞아. 그렇게 했더니 그게 결국에 제일 먼저 힘 빠지는 게 나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 청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로 하여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중요한 사명,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왜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될까요? 왜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될까요? 결국에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쓸 이유가 없죠. 예.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존재에 대한 이유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종교화되는 거예요. 예. 힘 다 빠지는 거죠.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종교라는 거는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놓고 보면 종교로는 살릴 수가 없죠. 예. 교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종교로는 절대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놓쳐버리면 말씀은 율법화되는 거죠. 네.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말씀, 남을 잣대질하는 말씀, 말씀 가지고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전부 기복적인 기도, 기복화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헤어지게, 이것 뭐 해결되게, 빨리 결혼하게, 뭐 직장이 이렇게 되게 그런 기도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기도. 실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냅다 열심히 하지만 틀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종교랑 다를 게 없는 기도.
뭔가 자꾸 달라는 기도, 뭔가 조금 이렇게 좀 편리하게 편안하게 잘 행복한 삶을 그런 것만 꿈꾸는 기도.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전도는 방법화되는 거죠. 예. 전도는 사실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전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부흥을 위해서 좀 숫자를 위해서, 규모를 위해서 그냥 방법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래서 뭐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진돗개 전도, 뭐 한번 물면 놓지 마라,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뭐 이런 거. 고구마 전도 뭐 계속 이건다 안 이건다 또 주셔보고 또 주셔보고. 막 받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예. 뭐 알고 주셔야지. 그냥 주시면 됩니까 그게. 좀 이거야. 뭐 아무튼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이에 진짜 중요한 우리의 현장은 점점 재앙지대로. 그래서 지금 말씀 흐름 가운데 계속 7 재앙지대 나오죠. 청소년 뭐 재앙, 범죄, 그리고 뭐 다민족 여러 가지 재앙.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니까 결국엔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 재앙지대로.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이런 눈이 없으니까, 영적인 눈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뭐 재앙이 임한가 보다. 뭐 나는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 받고 잘 사는 일도 됐지 뭐 이런 거. 예. 근데 누가 고생하죠? 결국에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재앙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지. 아쉽잖아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한 번도 이 맛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중직자가 되고 그렇게 죽는 거 너무 아쉽지 않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고등부보다 여기가 더 힘들어요. 청년부 보면은 제가 오늘 중고등부 메시지 하면서 벽을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벽이 하나 있더라. 여기는 벽이 한 약간 이렇게 한 3겹이 있는 느낌. 여기 거리가 가까운데 굉장히 힘드네요. 예. 메시지를 그만하고 싶은. 그래서 지난주는 간단하게 말씀 나눌게요. 지난주는 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짧게 드렸지만 실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시작점이, 그리고 진짜 우리가 공예배를 살리고 회복하는 그 시작점이 개인 예배,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1대1로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이 된다. 성경에서 실제 응답받았던 모든 렘넌트들이 여기에 다 승부를 봤죠. 광야에서 조용히 혼자, 그리고 노예로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자 예배했던. 그래서 이게 길지 않고 뭐 형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개인 예배라고 해서 뭐 우리 공예배 같이 뭐 사도신경부터 해서 이게 아니라, 뭐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내가 이번 주 말씀 주셨던, 오늘 마지막에도 박성수 선생님이 질문 던져주셨죠. 어디에 화나 있는지, 화나는 게 마땅하냐, 그거를 잠깐 생각하면서 내가 또 삶 속에서 잠깐 생각해 보는 거, 그 말씀에 조금 머물러 보는 거. 그래서 개인 예배의 깊이만큼 공예배도 되어지는 거고 교회도 살아나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기초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거는 아는데 그 아는 거랑 되어지는 거랑 거기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안 되어지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앞에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모두 다 알아요. 뭐 우리가 뭐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다 아는데 결국에 부딪히는 거는 이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실제로 많은 뭐 목회자들도 앞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되어지냐, 그건 아닌 거예요. 알지만 안 되어지는.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렇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도전하셔야 돼요.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왜 안 되어지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오늘 잠깐 제목을
그 이유가 체질 때문에 그러거든요. 워낙 안 해오다 보니까 안 하는 게 너무 길다 보니까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계속 했던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예. 그래서 체질을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예 개혁시키는 혁명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체질이 안 되니까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또 집중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고, 마가복음 1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 뭐죠? 네, 가끔 제가 아직 청년부인 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중직자 중에. 그래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주셨던 말씀이 계속 비유로 주셨던 말씀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뭐 씨앗 비유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게, 처녀 비유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40일 동안 설명해서 이야기 하셨던 것이, 너희가 결국에는 세상 기준에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사는 실제 그 세상 있잖아요. 이 나라에 기준 두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세상 나라의 기준을 둬서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 업앤다운 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거기에 너희가 중심 두고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40일 동안 계속 설명을 하세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는데, 우리처럼 아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40일 듣고 제자가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듣지만 이 기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자의 기준, 제자의 수준은 여기였죠. 세상 나라의 기준. 예. 근데 그게 제자들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현대의 모든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다 여기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성도가 하도 여기 그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사니까 메시지를 앞에서 전해도 이거 전한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세상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메시지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거고, 힘들어지고 있고 위자립하고 있는 그 이유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세상 나라에 기준 두지 마라. 세상 나라에 매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기준 두고 살아가라.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중심, 내 이익, 내 이익과 손해, 그거 아니고, 내가 뭔가 쥐고 있는 그거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 예. 이거 안다면은 사실 이게 다 되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안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되게 문제가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두면 당연히 문제죠. 힘들죠. 싸워 이겨야겠죠. 원수 갚아야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면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안 되니까 약속하신 거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거 받으면 된다. 이게 체질을, 안 되는 체질을 개혁할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성령 충만 받는 거. 예.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안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노력이 좀 부족해서 잘 안 되어지나요? 실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지, 성령 충만의 비밀이 내게 있는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내가 성령 충만 주겠다.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메시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약속을 붙잡는 거죠. 예,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는 그 키. 이 성령 충만의 키가 성경 말씀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 거기서 성령 충만이 같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나중에 사도행전 1장 뒤로는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임했던 그런 역사들이 응답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약속하셨듯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성령 충만 받을 때, 그쵸?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는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증인. 세상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의 오직에 대한 증인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서 힘을 지금 얻고 있는지, 실제 내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무엇으로 진짜 힘을 얻고 있는지. 예. 만약에 소파에서 힘을 얻고 있다, 그 세상 기준인 거죠. 이제 TV 보다가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진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골방에 혼자 들어간다. 그게 이제 세상 기준인 거죠. 예, 세상과 차단하고 나는 혼자 골방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의 답이 여기로 나셔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이 벽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많이 졸리는 시간이죠. 또 이 청년부 예배에 오는 게 얼마나 또 힘들고 또 귀한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사실 청년부 예배에 와서 또 특별한 말씀을 또 말씀을 듣는다기보다 이미 말씀은 제가 볼 때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청년부 시간에는 말씀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셨던 강단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포럼하면서 성취할 것인지, 아침부터 늘 들어왔던 그 말씀을 또 오후에도 그냥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좀 소화할 수 있는, 소화해서 우리가 소가 묵상하듯이 그 소가 되새김질해서 소화하듯이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들을 여기서 얻어내고 하는 이 시간 우리 짧게 나눈 말씀이지만 또 한 주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그 비밀 가지고 능히 현장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